성경, 구약, 바룩서, 뉘우침과 회개, 선. 오늘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룩서는 여러 가지 문학 유형으로 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에 관한 선. 다음, 산문으로 된 첫째 부분은 죄의 고백과 탄원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시로 된 둘째 부분은 지혜문학 인체의 권고, 및 예루살렘과 백성의 회복에 관한 신탁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나온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이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이 쓴 글이 아니라 아마 주전 2세기에 기록되었으리라는 사실이다. 이 책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제도가 거의 모두 없어진 뒤 온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감각을 보존한 공이 있다. 이 책은 또한 그들이 자기네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상숭하는 백성이라는 의식을 어떻게 보존했는지를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국가가 재앙을 당한 원인을 깨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을 주님의 불충실에 돌리지 않고 그와 반대로 악과 불행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한다. 자기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정의와 참된 지혜를 배척했기 때문에 불행을 당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자기네 죄를 깨닫는 한편으로 생생한 희망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아주 버리지는 않고 당신 약속에 끝까지 충실하시리라 믿는다.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할 수가 있으리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리라고 믿는다. 6장에 나오는 편지는 우리를 이방인의 신전으로 인도한다. 그 신전의 우상은 녹슬고 죽먹었다. 우상은 매력적이고 웅장하게 보일지라도 생명이 없고 생명을 낳을 수도 없다. 그것들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내지도 못하고 약자를 강자에게서 빼내지도 못한다. 누먼 사람의 시력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빼내지도 못한다.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지도 못하고 고아를 잘 돌봐 주지도 못한다.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것들은 산에서 가져온 돌이나 다름없으며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도 창피를 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부를 수 있겠느냐. 바룩서는 제2경전에 속한다. 선 1.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바룩이 바빌론에서 쓴 것이다. 바룩은 힐키야의 형제이며 하사디야의 증손이고 마우스야의 손자이며 예리야의 아들이다. 바룩은 칼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불태운 지 5년째 되던 해 그달 초일의 날에 이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을 유다인들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니아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낭독해졌다. 세르가들과 왕족들과 원로들과 높고 낮은 온 백성, 곧 습강과 바빌론 모든 주민들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 앞에서 울고 단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저마다 힘닿는 대로 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살렘의 손자이며 힐키야의 아들인 여호야킴 사들을 비롯한 모든 사들과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에게 보냈다. 한편 바룩은 성전에서 빼앗긴 주님의 집 기물들을 돌려받아 10월달 초여름날에 유대땅으로 보냈다. 그것들은 유다인군 요시야의 아들 치르키야가 만든 기물들이었다. 이것은 바빌론 임금 네부칸네자르가
여군야를 비롯하여 고관들과 포로들과 서두가들과 나라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바벨론으로 들어간 뒤에 일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니 이 돈으로 판전물과 속죄제물과 유향을 샀고 곡식제물을 장만하여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치십시오. 그리고 바빌론 인근 네부칸네자르와 그 아들 벨사차르가 오래 살기로 기도하여 땅에서 그들의 날들이 하늘 날들처럼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빌론 인근 네부칸네자르와 그의 아들 벨사차르의 그늘 아래 살 것이며 오랜 나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날까지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책을 주기가 정해진 날에 주님의 집에서 공격하고 그 내용대로 기록하면서 1장에서부터 14절 이 본문은 이방인 세계에서 살던 이방 공동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깊이 있게 해석하려는 내조하고 종족으로서 또 종교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지켜왔는가를 보여준다. 1장 15절부터 2장 10절 흩어진 신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무서운 감정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닥쳐올 고통에 대하여 바란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기록합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신명기가 이미 얘기했다. 이 세대는 자기는 역사를 묵상하면서 가고 세대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세대들과 연대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대 우리 하나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사제들,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을 거역하였으니 우리에게 드리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부하는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날부터 이전까지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예사로 외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리 흐르는 땅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다는 당신들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재앙과 저주가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온갖 말씀을 거슬러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주 우리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하늘같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우리 판관들과 우리 임금들과 우리 고관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온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아들의 삭을 어떤 사람은 집딸의 삭을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배에 넘기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 가운데로 비추셨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당하고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위로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와 우리 조상들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마다 지약한 마음의 생각에서 돌아서지 않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에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과 표징과 기적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당신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주 저희 하나님, 저희는 당신의 모든 규정을 어겨 죄를 짓고 경건하지도 의롭지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저희에게서 거두어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으시어 저희가 적은 수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예배시킨 자들의 앞에서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당신께서 저희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과 그 민족이 당신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2장 11절부터 3장 8절 자기네 죄를 고백한 다음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청한다. 사실상 그들은 특히 새로운 계약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 같다. 죄를 고백하고 나면 과거의 잘못과 소문을 끊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새로운 생명에 자기네 자신을 열어놓게 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저희를 굽어보시고 생각해 주소서.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눈을 뜨고 보소서. 정령 몸에서 숨이 끊어져 저승으로 내려간 죽은 자들은 주님께 영광과 정의를 돌려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크게 슬퍼하는 이, 거리를 구부리고 힘없이 걷는 이, 눈이 풀린 이와 배고픈 이는 당신께 영광과 의로움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주 저희 하나님, 저희가 조상들이나 임금들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워 당신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정령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리를 숙여 바빌론 임금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바빌론 임금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온 나라가 인적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저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라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 임금들의 뼈와 조상들의 뼈가 무덤에서 파헤쳐지리라고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과연 그 뼈들은 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서리에 내팽겨쳐졌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굶주림과 칼과 유배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의 죄악 때문에 당신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을 오늘 이처럼 만드셨습니다. 주 저희 하나님, 당신께서는 온갖 성과 크신 자비로 저희를 대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하라고 당신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은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민족들 가운데에서 적은 수로 줄어들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이 완고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배의 땅에서 마음을 돌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들을 귀를 주고 그들은 유배의 땅에서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기네 조상들의 길을 기억하여 자신들의 완고함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은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안하게 하리니 그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준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내쫓지 않겠다. 3. 전능하지 않은 주님, 이스라엘의 한 고통받는 목숨과 지친 영혼이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께서는 영원히 가정하여 계시지만 저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 양은 이제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과 당신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자손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저희에게 재앙이 닥치게 하였습니다. 저희 조상들의 불의한 일시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당신의 권능과 이름을 기억해 주소서. 당신은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심을 쓰게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유대자리를 하면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죄를 지은 조상들의 모든 불의를 저희 마음에서 펼쳐버리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를 흩어버리신 곳에서 유대자리를 하며 수치와 저주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주 저씨 하나님을 떠나 저지른 온갖 불의한 행실 때문입니다. 지혜에 관한 명상 3장 9절부터 4장 4절. 이 본문은 지혜와 율법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시다. 이스라엘은 생명과 충실함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하는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권고 이스라엘, 생명의 계명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예지를 들어. 이스라엘, 어찌하여 원수들의 땅에서 살며 남의 나라에서 늙어가느냐. 네가 어찌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더럽혀지고 저승으로 가는 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되었느냐. 네가 지혜의 선을 저버린 탓이다. 네가 하느님의 길을 걸었더라면 너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았으리라. 예지가 어디에 있고 힘이 어디에 있으며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장수와 생명이 어디에 있고 눈을 밝혀주는 빛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리라. 3장 9절부터 4절. 기양설이하는 백성은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미 죽은 자들의 운명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혜는 체험으로 처득하게 되어 있다. 백성은 자신의 실패를 묵상해야 하고 그 실패가 생명을 가져다주는 지혜의 셈이신 하나님의 저버린 결과임을 깨달아야 한다. 현명함은 활동을 펼칠 순간을 알아내는 예술이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지혜. 누가 지혜의 자리를 찾았으며 누가 지혜의 보고에 들어갑니다.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어디 있으며 짐승들을 지배하던 자들은 어디 있는가. 하늘의 새들을 가지고 놀던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의지하고 끝없이 가지려 드는 금과 은을 쌓아둔 자들은 어디 있는가. 수고하는 흔적도 찾지 못하면서 돈을 벌려고 깨하고 애쓰던 자들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사라져 저승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들 대신 다른 이들이 일어났다. 새로운 세대가 빛을 보며 땅 위에서 살았지만 슬기로운 길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슬기의 행로를 깨치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그 조상들의 길에서 멀어졌다. 슬기에 관하여 가나안에서 들어볼 수 없고 그것을 테만에서 찾아볼 수 없다. 세상의 지식을 구하던 하갈의 자손들, 네람과 테만의 상인들, 이야기꾼들과 지식의 길을 구하던 이들도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의 행로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슬기가 얼마나 넓은지 그것보다 높아 셀 수가 없다. 이름난 거인들이 예로부터 거기에서 났는데 그들은 지각하고 싸움을 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슬기의 길을 주지도 않으셨다. 그들은 예지가 없어 많아였다고. 그들은 예지가 없어 많아였고 생각의 부자가 많아였다. 누가 한데 올라가 슬기를 잡았으며 누가 구름에서 슬기를 끌어내렸는가. 누가 바다를 건너 슬기를 찾아냈으며 누가 순금을 주고 슬기를 사오겠는가. 슬기의 길을 아는 이도 없고 그 행로를 깊이 생각하는 이도 없다. 15절부터 31절 누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혜에 다다를 수 있는가. 왕과 부자도 예술가와 위대한 지식인과 과학자도 지혜를 발견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지혜의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지혜에 이르는 길도 알지 못했다. 25절은 이 주제를 진단시키고 있으며 35절과 36절 사이에 두면 더 나을 것이다. 3장 32부터 4장 4절 생명의 생명 목적인 하나님이 홀로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알고 계신다. 그 어떤 사람들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혜 24에서처럼 지혜를 율법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지혜에서 율법은 계명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모세우정 전체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우정은 올바른 삶의 방향을 담고 있다. 하나님만이 슬기를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만이 슬기를 하시고 당신은 지식으로 그것을 찾아내신다. 이 세상이 영원하시고 마련하신 그곳을 내가 가진 중심들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보내시는 빛이 가고 그분께서 부르시는 빛이 떠나 걱정한다. 별들은 떠나치어 빛을 내며 즐거워한다. 그분께서 별들을 부르시니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기들의 만드신 분을 위하여 즐겁게 빛을 낸다. 이분께서 우리의 하느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이분께 견딜 수 없다. 그분께서 슬기의 길을 모두 찾아내서 치워 당신 중 야곱과 당신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러고 나서야 땅 위에 슬기가 나타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4. 슬기는 하느님의 명령과 길이 남을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슬기를 붙이는 이는 살고 그것을 버리는 자는 죽는다. 권고 야곱아 들어와소서 슬기를 붙였고 그 슬기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영광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이 특권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지 마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와 이름 4장 5절부터 5절 9절 저자는 과거 상황을 기억하게 한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살 길을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언제나 연관 짓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대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내 백성아 용기를 내라. 너희가 이 민족들에게 팔린 것은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기에 원수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사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제사를 바쳐 너희를 만드신 분을 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너희를 빌려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키워준 예루살렘을 슬프게 하였다.
4장 5절부터 8절. 사물이라는 인간이 절제하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는 백성을 달아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로를 영원히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다 시온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슬픔을 내리셨다. 나는 영원하신 분께서 내 아들 딸들에게 주신 포도살이를 봤다. 나는 그들을 기쁨으로 키웠건만 슬픔과 눈물로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바보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를 두고 아무도 기뻐하지 말아하오. 나는 내 자식들의 죄 때문에 황폐해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그분의 주장들을 깨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길을 가지도 않고 그분의 의로움에 따라 교훈의 흉노를 걷지도 않았다. 시온의 이웃들아 오너라. 너희는 영원하신 분께서 내 아들 딸들에게 지으신 포도살이를 생각하여라. 그분께서는 먼 곳에서 한 민족을 그들에게 끌어들이셨다. 그 민족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른 언어를 쓰며 노인을 존경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자비하였다. 또한 그들은 가부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끌어갔고 혼자된 여인에게서 딸들을 앗아갔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재앙을 내리신 바로 그분께서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어 주시리라. 나아가라 아이들아. 나아가라. 나는 정령 버려져 외롭게 되었고 나는 평화로울 때 입던 옷을 벗고 기도할 때 입는 자로옷을 둘렀다. 나는 영원하신 분께 한평생 부르짖으리라. 아이들아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분께서 너희를 억압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시리라. 나는 영원하신 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바랐다. 영원하신 너희 구세주께서 너희에게 곧 베푸실 자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분에게서 나에게 기쁨이었다. 나는 슬픔과 눈물로 너희를 떠나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환희와 즐거움으로 너희를 영원히 나에게 돌려보내 주시리라. 시온의 이웃들이 지금 너희의 포도살이를 보지만 머지않아 너희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내리는 것도 보게 되리라. 그 구원은 영원하신 분의 큰 영광과 방치와 함께 너희에게 오리라. 아이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진노를 참아내라. 원수가 너를 박해하였으나 머지않아 너희가 그의 멸망을 보고 그들의 목을 밟게 되리라. 연약한 내 아이들은 험한 길을 걸어갔고 원수들에게 빼앗긴 양떼처럼 끌려갔다. 아이들아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재앙을 내리신 주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시리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돌아서서 10배로 열심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시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 너에게 이름을 부여주신 분께서 너를 위로하라 하시라. 너를 괴롭히고 네가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불행하다. 이 아이들은 종으로 삼은 성읍들은 불행하다. 이 아이들을 잡아든 성읍도 불행하다. 그 성읍은 네가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고 네가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니 저도 혼자된 신세를 슬퍼하리니 그 성읍에서는 힘을 빙중의 기쁨을 내가 앗아가리니 그들의 자만이 슬픔으로 바뀌리니 영원하신 분에게서 불이 내려와 그 성읍이 여러 날 타고 마귀들이 그곳에 오래 자리 잡으리라. 예루살렘아 동쪽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봐라. 보라
네가 떠나보는 아들들이 그들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궁극에서 서끝까지 사방에서 보여온다. 5.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거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써라.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희의 광채를 드러내주시고 의로운 힘과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그들이 눈을 돌려봐라. 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봐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영광을 모든 나라를 두고 골짜기는 메어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고 온갖 향기로운 나무들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드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빌론인들의 임금은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전하려고 보낸 편지의 사건. 그저부터 16절 거리가 도덕 속에서 예루살렘은 지금 지한 사이로 벌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의 죄를 알고 있다. 17장부터 29절 예루살렘은 이제 지한살이 아닌 사람들에게 수상을 가지라고 얘기한다. 구원은 오고야 할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4장 30절, 5장 9절 이제 예루살렘은 자기 자녀들이 돌아옴으로써 한을 풀고 위를 받는 어머니와 같다. 6장 1절부터 72절 이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지속되고 있지만 아마 그리스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방인 나라들의 지배를 받는 유다 백성은 지배국들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의 영향 때문에 국가 및 종교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본문은 우상을 비춘다. 우상인 신이 아니므로 백성은 우상을 흠숭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만 충실해야 함을 논증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이 소외시키는 분명히 거짓됨을 판단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인들의 임금 네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바빌론으로 들어가 7세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진세에 그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무사히 데리고 나오겠다. 너희는 이제 바빌론에서 사람들이 온갖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이 민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저 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군중이 앞뒤에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 경배드릴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내 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목숨을 돌볼 것이다. 그것들의 혀는 목수가 다듬고 금과 은으로 도금을 놓았지만 가짜로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몸치자는 좋아하는 천문에게 해주고 금을 가져다가 관을 만들어 저희 신들의 머리에 씌운다. 그러나 사제들은 저희 신들에게서 금과 은을 떼어다가 자신들을 위해 함부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 무각의 창녀들에게 주기도 한다.
그들은 은과 금과 나무로 된 신들을 사람처럼 옷을 입고 꾸몄지만 그 신들은 녹슬고 죽먹는 것을 스스로 막아내지 못한다. 그것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으나 사람들은 그것들 위에 뒤덮인 신전의 먼지 때문에 그 얼굴을 닦아낸다. 어떤 신은 지방 재판관처럼 톱을 쥐고 있어도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죽이지 못한다. 또 어떤 신은 오른손에 칼과 도끼를 들었지만 전쟁과 강도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이 쓰는 길을 지켜주면 쓸모없어지고 그들은 신전에 모셔다 놓은 신들에게 그렇게 됩니다. 그것들의 들이는 신전에 들어온 자들의 밭에서 발에서 일어난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러 사형당할 자를 가지고 사람을 맡고 산자들은 강제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신전을 누군가 자물쇠와 빗장으로 안전하게 한다. 그들은 그 신들이 보지도 못하는 불들을 자기 집보다 더 많이 켜놓는다. 그것들은 신전의 불보다 같다. 땅에서 나온 벌레들이 그 신들의 신전이라는 것을 갉아먹고 옷까지 먹어 치워도 그것들은 아픈 줄 모른다. 그 신들의 얼굴은 신전의 연기로 검게 떠올라 그 몸통과 머리 위에는 박쥐와 제비와 그 밖의 다른 새들뿐 아니라 고양이들까지 올라가 앉는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금으로 보기 좋게 입혀놔도 누군가 때를 닦아내지 않으면 결코 분하지 못한다. 그것들을 구워 만들 어질 때에도 힘들다. 그것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샀어도 그 안은 숨겨졌다. 그것들은 발이 없이 남들 어깨 위에 얹혀다니는 거짓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그래서 그것들은 숨기는 자들에게 귀여운 일을 당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땅에 넘어지면 섬기는 자들이 일으켜 두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 그것을 똑바로 세워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인에서도 발을 서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 사제들은 그 앞에 바쳐진 재물을 팔아 지 이익을 챙긴다. 이처럼 사제들의 아내들도 재물의 일부를 소금에 절여 저장해 놓고서 가난한 이와 힘없는 이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 게다가 그 재물을 달거리 하는 여자와 몸 푸는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에게 여자들이 음식을 차려놓으니 어찌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겠는가. 사제들은 찢어진 속옷을 입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그 신전에서 수레를 끈다. 그들은 초성스러운 사람들처럼 자기네 신들을 앞에서 소리치며 울부짖는다. 사제들은 그것들을 옷을 벗겨다가 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입힌다. 그것들은 누구한테 나쁜 대접을 받든 좋은 대접을 받든 배가 풀 수 없다. 그것들은 임금을 세우지도 못하고 무단해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재물도 건져주지 못한다. 누가 그것들에게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내지도 못하고 약자를 강자에게서 빼내지도 못한다. 눈먼 사람의 시력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동정이 취한 사람을 빼내지도 못한다. 과부에게 자손을 베풀지도 못하고 고아를 잘 돌봐주지도 못한다.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것들은 성에서 가져온 돈이나 다름없으니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창피를 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더니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갈대아인들도 그것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를 보면 그를 벨에게 데리고 가 마치 벨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나 하듯 그 벙어리가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해서 그것들을 버릴 생각을 못한다. 여자들이 허리에 끈을 들이고 귀걸이를 나가 앉아
물결을 피운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자동하면 그 여자는 옆에 여자를 보고 자기만한 매력이 없어 아무래도 끈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비웃는다. 이런 신들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목수들과 큰 세금들이 만들었고 그것들은 장인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질 뿐이다. 그것들을 만들 자들도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만든 것들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후손들에게 거짓과 수치를 남길 뿐이다. 그것들에게 전쟁이나 재난이 닥치면 사제들은 그것들과 함께 어디에 숨을 파고 결국에 의논한다. 그러니 이처럼 전쟁이나 재앙에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들은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것이니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며 그것들 안에 신의 활동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민족들과 이민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느냐. 그것들은 결코 나라의 임금을 세울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길을 내려줄 수도 없으며 자신들의 성사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신이 없어 구제하지도 못한다. 그것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까마귀들이나 같다.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새들을 금과 은을 입힌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에 그림하면 사제들은 보면서 생각하겠지만 신들은 들고처럼 그 안에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것들이 임금이나 적들에게 맞설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신들은 도둑이나 강도들에 의해서 자신을 구할 수 없다. 힘센 자들은 금과 은을 빼앗고 그것들에게 입혀 놓은 옷을 벗겨 가져간다. 그런데도 그것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 이런 거짓 신들보다는 차라리 지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임금이 되거나 자신이 집에서 쓸모없게 자신이 주인이 집에서 쓸모있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낫다. 또 거짓 신들보다는 집안에 있는 것을 지켜주는 집의 눈이 되는 게 낫다. 아니면 거짓 신들보다는 분쟁의 나무 기둥이 되는 게 낫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빛을 내며 맡겨진 지위에 충실하다. 이처럼 동들도 번쩍일 때면 잘 보인다. 마찬가지로 바람도 어느 곳에서나 분다. 그는 인세상을 다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 그 명령을 수행한다. 그리고 산과 숲을 태우라는 명을 위해서 받고 그 명을 이행한다. 그런데 저 신들은 겉모습이나 신에서 이것들과도 동질 수 없다. 판결을 낼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낼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고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 그것들은 임금들에게 저주나 법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또한 민족들에게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태양처럼 빛을 내거나 달처럼 빛나지도 못합니다. 귀신처럼 자라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짐승들이 그것들보다 낫다. 그러니 그것들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오이밭의 허수아비와 같다. 나무로 만들어 금과 은을 입힌 그들의 신들은 온갖 새들이 내려앉는 꿀에 가시는 줄과 같으며 어둠 속에 내던 젖은 지동과 같다. 그것들에게 입혀는 자주색 옷이나 아마포가 썩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이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침내 그것들은 아직 샀다 없어져
그 나라의 수치가 된다. 교원이 우상을 같이 아는 의로운 사람이 전했다. 그는 수치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자주